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파라칼론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경을 말할 때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파라라는 것은 우리 곁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파라칼론이라는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마치 보혜사 성령과 같은 이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론, 즉 위로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함,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고를 치사함. 치사해, 이게 치사가 아니라 칭찬한다는 얘기지요. 치하하고 감사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파라칼론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거듭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이 그냥 한 번 치하고 한 번 이렇게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라칼론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위로하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할 것을 요구하는 단어가 바로 파라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나에게. 네. 바로 환난과 고난 중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당면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파라칼론, 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일단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무슨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한 절 더 읽어봐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됐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이 위로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힘겨웠던 그 모든 문제만 위로하시고 경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땅의 위로,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된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살아보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안 복잡한가 봐. 학생들도 복잡해요. 학생들도. 여러분, 이 복잡다단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와 난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복음 전파하는 현장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난제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자신의 고난의 현장을 회상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죽음을 문턱에 넘나들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크면은, 고난이 크면은 위로도 크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자기 더 큰 보자기에 쌓여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절서부터 7절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메인 본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서 7절까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고난도 핍박도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심지어 죄인들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를 구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고백하였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고난 없이, 하나도 고난 없이 만사형통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이런 성도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뒷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다 일장일단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 18절,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자주 오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만 필요합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멍해를,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우리는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가 감사할 것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 두 손가락 다 뽑아도, 다 해야 해도, 머리털까지 뽑아서 세도 우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또 반전되어서 원망불평하면은 이게 두 손가락 머리털보다 더 많이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상 쓰고 다니면 스타일 무너지거든요. 우리 한 사람 무너지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다 와요. 다 옵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는 정말 강력한 병기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이 순종하겠어요? 그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 고난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오겠어요?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아버리고 깎아버리고 쳐버리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찾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그 와중에도 비나이다 저리 빌고 이리 빌고 세상 것을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기본 자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뭘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물론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하게 고난은 뭐다 이렇게 해서 퉁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때로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쓰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잘 분별이 필요합니다. 만약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지만 더 큰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금질이라면 잘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떨거든 그 자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야고보 선생은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무슨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었는지 제가 성경 몇 구절만 한 번 더 찾을게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이건 찾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200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자기 입으로 지금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는 간증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인생 여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같이 남아있는 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그 아래 고린도서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앞에 지금 겪었던 이 모든 고난은 옆으로 제껴놓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나를 누르고 있는 이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교회 다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많이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또 1세기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염려는 세상 염려일까요? 거룩한 염려일까요? 좋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울까? 이런 염려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거룩한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장 곤란하게 별걸 다 물어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장, 오늘 다시 메인 본문 1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쓴 거지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8절 9절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고린도서 1장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메인 본문이 있는 1장으로 넘어오시는데 여기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 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착고도 채이고 이런 고난 중에서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끝나는 거, 죽는가 보다. 이러다가 망하는가 보다. 없어지는가 보다. 여기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오는 것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이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으라 죽은 사람이에요. 사형! 하고 딱 이렇게 판결 나버리면 목숨은 까딱까딱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뻐해요. 세계 기독교 역사 판도를 바꾼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오른 장중에 붙잡고 있는, 일곱 필과 같이 붙잡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뒤에 이는 있죠. 이는 저를 보면은 안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보이는데 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기를 의지하지,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위기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야, 세상 줄 알아.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 이 사인으로 받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비참하고 비굴한 짓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두 발 드는 이런 성도 절대로 들은 법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봐서 제가 압니다. 좀 발도 들어봤거든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발도 이래 들어봤어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들어보세요. 자세가 어떤가? 바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짓에도 두 손 두 발 들어서 내 인생이 망가져도 하나님이, 야, 좀 심각하게 망가졌네.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10절이에요. 이 10절은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최대한 용량을 높여서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안 하면은 약간 신천지적인 냄새가 있는 줄 알고 나는 안 읽고 여러분 입만 보겠어요. 하여튼 크게 해야 돼요. 읽어. 시작.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망이면 사망이지 무슨 큰 사망이 있고 작은 사망이 있나? 이게 뭐냐면은 큰 사망이라는 것은 가능성 제로예요.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고 또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11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도 바울과 일행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게 뭐예요? 간구함이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거든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은사도 제일 많이 받고 그죠? 축복도 제일 많이 받고 문제도 제사 문제, 음행 문제, 성찬 문제, 부활 문제에서부터 온갖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결정적 키 중에 키가 뭐냐면은 파벌이 막 일어나는 거죠. 파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파, 개바파 하면서 팔싸움이 막 벌어진 거죠.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싸운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이야 뭐 하나 둘이지만 옛날에는 막 많이 낳거든요. 막 한 타섯이 막 낳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여러분 가정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어찌됐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까운 지척이면은 휙 쫓아가서 다녀오겠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턱 놓고 발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얼마나 참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런데도 일하다가 그걸 턱 놓고 발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일꾼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살린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 이유는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100%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보 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니까요.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쥐고 있는 키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성도가 효자, 효부 성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관에 딱 굳게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존귀한 사역자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딱 봉착하게 되면은 성도이지만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형편가인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절대 낙심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낙심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낙심이 아니라 락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즐거울 낙자. 아멘. 남극에 많은 펭귄들이 사는데 때로는 시속 100km가 넘는 이 눈보라 속에서 또 영하 50도의 이 극한 속에서 펭귄이 그 남극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혹한의 추위,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펭귄이 그 남극에서 얼음바닥 위에서 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허들린 걸 체득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허들 경기지, 허들.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잖아요. 이 허들링이랑 서로 몸을 밀착시켜서 서로 몸을 밀착시키면은 서로 간에 밀착된 부분에 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 영하 50도, 여러분, 우리 요즘 뭐 영하 1, 2도, 3, 4도 이러잖아요. 이게 영하 50도 얘기입니다. 그 혹한에서 사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펭귄이 추우니까 서로 이제 어깨를 베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서로 막 머리를 가운데로 모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제 눈보라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맨 바깥에 있는 그 펭귄이 눈보라도 추위도 더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안에 있는 펭귄보다 바깥에가 더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체온이 떨어지고 이런 어떤 자신의 한계가 오면은 안에 있는 펭귄이
바깥에 있는 펭귄하고 자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서로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극의 펭귄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허들림이 필요해요. 어떤 성도는 약한 지체가 있어요. 약한 사람. 그러면 강한 사람이 그 부분을 탁 커버하면서 같이 이렇게 허들림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이 부탁하신 부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를 아까 파라크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라는 것은 우리 곁에, 크레토스는 돕는 자, 헬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위로하시는 위로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하고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은 4절 한번 그냥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안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겠죠. 이 모든 인생길에 수없이 위기와 난제 풀어닥치는 태산 같은 이런 위기 난제, 칼바람 같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위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로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환난 많고 고난 많은 1세기 당시의 기독교 성도들에게만, 고린도 교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